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아논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입니다. 최근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서 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일임에도 며칠 동안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유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설마 자식의 목숨까지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라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식까지, 생떼 같은 자식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뭐 밀항을 했다던가 섬으로 도망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람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세상이 각박해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돈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과연 그 가족의 주변에 그 딱한 사정을 들어주는, 그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은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2019년 이후로 자살률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삶의 끄트머리에서 정말 살기 위해 애걸복걸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 또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 특별히 에스라인 헤만의 찬송시다라고 제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마지막에 마할랏 르아논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불러야 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 안에서 뭔가 이제 기시감, 좀 뭔가 불협화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이 시편은 그 앞에 찬송시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질병, 그것도 아주 끔찍한 고통을 주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픈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부릅니까? 비명을 질러 마땅한데 어떻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요, 분명히 찬송, 아픈 사람이 부르는 찬송시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주인공은 1절을 보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 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을 스올, 곧 죽음에 가까운 상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미 자신은 죽은 자와 같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자신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모양이라고 그렇게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시편 88편의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나의 병을 고치셨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8절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병 때문에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자들도 다 나를 떠나 혼자 남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노래가, 이 내용이 어떻게 찬송시가 될 수 있습니까? 희망도 없고 비극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노래가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 또 절망 속에 내던져져 본 사람은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편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절망,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고쳐줄 용한 의사를 찾고요, 치료를 위해서 모든 시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자신의 불행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종교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는 신은 인격적인 신, 구원을 베푸는 신, 이런 신이 아니라 그저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물론 그 고통이 덜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똑같은 고통, 똑같은 고독,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비록 더디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현재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궁지에 몰릴수록 질병과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 깊고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질병 때문에 생긴 불평보다 나중에는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고요, 설사 병이 낫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소망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찬송시인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 성도의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그 자체로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시편 이 88편처럼 고통스러운 또 아픔, 슬픔,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듣지 않을 그 투정을 주님은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면서도 결국에는 의지하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통이 무거울수록, 아픔이 더할수록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때로는 질병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절망과 또한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주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 이 시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경제 불황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주여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학업에 매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 가족들, 이들이 질병에 걸려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신음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